교회는요, 언제 부흥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언제 건강해질까요? 지난 역사를 보면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교회와 그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성도들의 삶에 편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고민이 없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될 때 교회는 부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정반대일 때 더 건강해졌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잘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걸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하며 잘 성장할 거라고 부모는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너무도 편안할 때는 오히려 그 개인과 단체와 심지어 교회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없던 중세시대에는요, 교회가 가장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교회인 성도들은 상당히 건강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건강한 성도들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치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옥석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코비드라는 유례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78세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본인도 얘기하더라고요. 전쟁통에도 모였던 교회가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모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도요, 교회는 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모였습니다.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던 스페인 독감 때도 모였습니다. 패스트균이 유럽을 창궐할 때도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보와 교류가 발달한 그 시점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무려 28%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28%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명 중에 거의 3명은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칭하기를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알지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잖아요. 교회에는 안 나갑니다. 자기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장 큰 자기 교만인 줄 아십니까? 물론 그분들이 안 나가는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우린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할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된다면 우린 그 문제를 발견한 즉시 개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리포음드 처치, 개혁주의 교회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통계를 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한다 나는 30.3%였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지요. 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 나 쟤 싫어서 안 나간다. 19.1%. 신앙에 대한 회의 13.37%. 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교회 가도 기쁨이 없어. 나 맨날 졸려. 집중도 안 돼. 저 나오려니까 나오긴 하는데 짜증 나는데 진짜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여기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만? 요즘에 말들 많잖아요. 문제가 있는 성직자들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다 문제가 있는 건데 anyway, 중요한 건 그럼 본인들은 문제가 없냐 이거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가 이거죠.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항상 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떠안고 함께 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욕하든가 떠나든가. 여러분 장 보다가 어느 마트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떡하죠? 안 가요. 조금만 비싸도 안 가거나 또 더럽거나 냄새 나면 안 가요. 근데 매니저가 자기가 어떤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데 자기 스토어가 어때?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음 날 출근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빨리빨리 개선하잖아요. 그러나 커스터머는 어떻습니까?
그 마트에 가지 않습니다. 마트는 옮기면 되니까. 난 책임감이 없거든. 내가 여기에 왜 나의 열정을 쏟아 부어놓고 갈아 넣어야 돼?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기에 그것을 갈아 넣을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건강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성도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이 통계에서 말하는 30.3% 자유로운 신앙을 원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 이게 사실 뭐 멋지게 표현해서 그렇지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 진짜. 근데 나머지는 괜찮는가?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30.3%에 해당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낸 포장술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밖에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교회 오고 싶지 않다고. 재미가 없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재미라는 건 내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30.3%가 아니라 거의 90%가 나 하나님 밖에서 자유롭고 싶어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도 대부분 지난 시간은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모든 것이 오버스톱됐던 그 기간, 팬데믹 기간에 목회자가 할 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하려는 어떤 시도는 정부라든가 단체로부터 국가의 눈칫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같이 동조하면서 손가락질했지요. 오히려 그러나 건강한 교회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를 더 깨닫게 됐던 기회였습니다. 건물의 교회보다 우리가 교회여야 한다라는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팬데믹 때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의 한 바디라는 것을 깨닫던 분들은요. 오히려 그때 더 교회의 소중성,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그때 알으셨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때는 좋았는데 이러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고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들은 그 당시 많은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가 건강하면 교회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당한 고통과 불편함보다 훨씬 더 불편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질병으로 살까 죽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 가족이 다 몰살되어야 되고 콜로세움에 뭐예요? 사자밥이 되어야 될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믿음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내용은 안 됐습니다. 지금 뭘까요? 제가 볼 때 지금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탈을 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돈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과 연결 안 된 게 있어요? 다 연결됐어요. 그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먹고 깎아지고 그 돈 때문에 소위 상처받고 실족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맘모나스, 맘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머니신을? 여러분, 저는 간단한 예를 좀 들고 싶어요. 돈 잘 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어서 정말 수입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회자의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먼저지. 돈 좀 덜 벌면, 여러분 만약에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신 분들 알아요? 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 12조를 벌었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12조래니까 11절 다 들으면 또 그분이 12조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액수가 12조면 이 달러로 얼마인지 내가 잘 확 와닿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엄청 번 거예요. 여러분 12조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못 세요. 1초씩 하나씩 해도.
그런데 보세요. 그 엄청난 돈을 두고도 그분은 떠나갔어야 됐어요. 제가 보니까 버는 놈이 있고 쓰는 놈이 있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죽도록 벌고 죽도록 또 벌어서 그냥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가 먼저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돈 벌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세요라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버셔야지요. 그러나 돈의 노예는 되지 마세요.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조금 벌면 조금 버는 대로, 많이 벌면 또 많이 버는 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그들이 우리들의 모델링인데,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절의 삶이 나타났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하면 된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 다 놓쳤어요. 그래서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고3 때. 대학 보낸다고 고3 때 부모들이 익스큐즈에, 더 난 속상한 건 또 이 바보같이 이것들이 좋은 대학을 교회 나왔던 애들이 못 가네. 좀 거기서 가주면 좀 이렇게 간증도 되잖아. 근데 교회 열심히 막 기도 열심히 했던 애들은 또 막 그냥 저 지방대 가고 막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또 나중에 혜성같이 또 컴백을 해요. 어떤 애들이냐면 교회 1년 동안 안 나왔던 애들이. 왜? 안 나오고도 난 잘 됐다 씨. 이거 아니에요? 그러고 와서 어때요? 또 예배 드려요. 정확히 1년도 못 돼서 걔네들 다 떨어졌습니다. 영적 공백기는요, 목사도 해결 못 합니다. 목사가 1년 동안 교회 안 나갔다? 1년이 뭐예요? 내가 볼 때 한 달 안 나가면 목회자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뭐 이유 없습니다. 근데 여보세요. 그 대신 우리 학교 학창 시절엔 그게 유행처럼, 아니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뒤에,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일 때 그랬어요. 교회 안 보내 부모들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야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그들이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온전히 돌아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 기도 제목 안을,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그 셀 가족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 매일마다 보고요, 쭉 읽습니다. 같은 건데 쭉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 양심상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각자 하나하나를 막 다 대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저를 기도케 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쭉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너랑 나랑 같이 지금 이것을 공감하고 맞춰가자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청구한 거 있거든요. 그거 좀 한번 보세요. 바이바이 빠이짜이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면 될까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잘못하면요 다 미신이 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세요. 그리고 계속 서로를 자극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구체적인 걸 준비하면 좋을까? 구원은요 은혜로 주어지지만 영적 건강 지수는 내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좀 너무 교만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화장도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요. 몸매 관리도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요. 기계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계도 여러분이 안 하면은 결국 옷걸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내 스스로 나를 던져놓는, 나를 갈아넣는 그 무언가 나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항상 뭐예요? 만충이 되는 겁니다. 불만, 태만. 처음엔 간절하고 처음엔 마음이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이 우리를 익숙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유스트예요. 익숙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이 가스라이팅 되면 어때요? 본인만 몰라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부부도 오래 살면 자기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다 보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만큼은 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게 잘못된 기도라니까.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패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빠져나옴? 내 생각에 빠져나옴, 내 언어에 빠져나옴, 내 결단에 빠져나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고 그냥 주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뭔가를 깨닫고 보는 능력이 있는 거.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인 눈. 여러분 뭐 하늘의 천사를 본다, 뭐 뭐를 본다. 엊그제 유튜브 보니까 또 뭐 예수님이 가자지구에 나타나셨다고. 정말 거기 내가 갈 수도 없고 진짜. 나타났다는 영상을 또 보면서 밑에 댓글 다는 거 나 봤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거기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내지는 나도 주님을 꿈에서 봤는데. 우리 그런 좀 착각들 좀 하지 말자고.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봐야 믿겠어요. 그거 본 것도 다 보면 영화 어디나 드라마나 어디서 스쳐간 인물들이지. 예수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장발이 없었어요. 단발이지 다. 곱슬머리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환상 중에 곱슬머리 단발만 본다고. 또 이런 고정관념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사람들의 경험, 익스피리언스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가스라이팅 한단 말이에요. 부부끼리도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얼렀다 뭐 했다. 그렇게 한 몇 년 가스라이팅 하니까 교회에 어떤 인식이 생겼는지 아세요?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놔 버렸어요. 얘가.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오른쪽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자, 오른쪽 볼까요? 23%는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42%는요, 오히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원래 안 나왔던 분도 있고 이런 말은 잘해요. 자, 그 다음에 난 변화가 없다. 나는 한결같은 주님을 닮기로 했다. 상관없어. 나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는 여기에 통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왼쪽의 통계였어요. 잘 나오시는 분들도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대체될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예배는 진짜 환우들 있죠. 정말 산모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 외에,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죽어도 못 올 수 없다라는, 교통이 통제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기 오지 선교사들. 왜냐하면 누군가를 자꾸 양육하다 보면 이게 다 빠져나가거든요. 자기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그래서 예전에 오늘의 교회가 CGN TV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멋지게 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사역이고.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옵션이 되면 그분이 내가 필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적 보지 않았고요, 우리 성격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성품 보지 않았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삼성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걸 봤어요? 패션, 열정 봤어요. 부족해도 인정하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루고루 복음을 이해시켜 주셨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사탄의 가스라이팅은 우리들에게 뭘 줬는 줄 아세요? 야, 참.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단체는
위기 때 응집력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IMF 만난 다음에 금모으기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저력은 그거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보통 때는 다들 자기 알아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어떤 응집력이 있나 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도 난 한국은 살 것 같아. 다 가는 거지. 막 그냥 다 가는 거지.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기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은 위기를 겪어봐야 진짜와 가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저는 팬데믹은 말 그대로 지난 수년간의 팬데믹 28%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작업이 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남은 우리들은 소위 얘기하는 완전한가?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 마인드를 갖자는 거죠. 이 작업을 하나님은 팬데믹으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쌀 있잖아요. 쌀 알곡이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절구에다 빠지요. 절구에 팍팍 빱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겨가 거기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알곡은 거기에 남아 있고 겨는 함께 남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분리해야 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쌀 먹을 때 우리가 밥 드실 때 돌을 깨물어 이상할 일이 없지만 아마 이상하면 수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했어요. 그 쌀 안 치기 전에 그 요만한 조리 있잖아요. 조리. 응? 그걸 조리 맞죠? 그걸로 물을 틀어놓고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했거든요. 그 쌀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빠야 돼요. 냅다 빠야 돼. 분리시켜야 돼. 근데 그걸로 분리가 안 돼요. 저 키거든요. 오줌 싸면은 저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옆집 가고 소금 얻어오라 그러잖아요. 다 소금이 귀할 때기 때문에 얻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뜯어내기는 미안하고 하니까 선조들이 너무 지혜로운 거지. 그런데 어때요? 소금을 받아오잖아요. 저거 키잖아요. 저기에다가 쭉정이하고 알곡이 들어가 있는 걸 다 분 다음에 이렇게 까불죠. 까불어. 여러분 저 진짜 저 까불고 앉았네.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까분다는 말이. 까부른다. 까분다. 까불면 어때요? 후후 불면 어때요? 날아가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아시잖아요. 쭉쭉 불면 날아간다고. 털 때마다 쭉정이는 촥 날아가요. 바람을 한번 선풍기에 딱 대고 촥 날려보내면 알곡은 절대 날아가지 않아요. 빻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얘기한 거고요. 날리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목회자도요. 팬데믹 때 빻어요. 하나님이. 엄청 빻더만요. 그리고 어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 있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 난 알곡인가 보다.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진짜 알곡은요. 그래 내가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 안에 창념해야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두 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쭉정이는 불에 탑니다. 알곡은 태울 수 없습니다. 쓰임 받아야 하니까. 그렇다면 절구로 찢고 빻고 그리고 키로 까불고 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냐면 하나님 내게 풍파가 없게 하시고 오케이 좋아요. 절대 없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겐 다 있지만 나만 피해가게 하시고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IMF 때는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왔잖아요. 그때. 건강한 성도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몸 하나 만들기 얼마나 힘들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조건 없는 선택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주어진 선물을 결국 누리기 위한 선택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도, 우리를 좋게 하는 것도 같다.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은 처음에 되게 하고 싶다. 하고 나면 너무 싫다. 근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기 전에 너무 싫다. 공부하고 싶었어요? 운동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고 나면 너무 좋다. 성경 일독 하고 싶었어요? 너무 싫다. 그러나 그걸 하는 순간에 나중에 하고 나면 이랬구나.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포기 못하면 평생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365일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항상. 난 왜 이렇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난 지금 왜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혹은 그냥 갑자기 부르시면 그냥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있지. 그러나 그런 염려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안 하거든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멋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제가 설교 많이 해서 이해하시겠지만 천국 뭐 봤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거 얘기를 듣기 전에 난 천국을 믿어요. 아멘? 그게 천국은 난 표현되면 더 이상 천국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데가 인간의 갖고 있는 단어 또는 이 보캐블러리나 센텐스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얼마 전에 나사 직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나 정말 웃기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우주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있대요. 그래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 지금 한 500억 강년 정도 가면 있을 거라고. 네가 가봐라 한번. 그냥 가보지도 못한 게 말은 하여튼 그냥 네가 한번 가봐.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저 1호 쏘아 올려서 그 보이저 1호가 보내주는 전송하는 게 끝이 없어요. 지금도 화성까지 가는 데만 해도요 몇 개월 걸려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지구에서 죽게 되실 겁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백종원 씨가 나오시는 그 골목식당이라는 아주 짧은 영상을 봤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단어 검색을 해서 거기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냅니다. 영상들을 좀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영상들이 뜨잖아요. 너무 제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뭐 계속 안 쳐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 백종원 씨가 얘기하는 걸 전 참 재밌게 봤어요. 뭐냐면 골목 식당에서 뭐예요? 그 식당 안 되는데 가갖고 컨설팅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잘 이렇게 가이드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주고 잘 되도록 알려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걸 보고 잘 적용하는 그런 프로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나 몇 년 뒤에 다시 이분이 가더라고요. 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피드백이 꼭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근데 가서 막 호되게 야단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호되게 야단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만요. 뭐냐면 이분들이 가르쳐 줘도 안 한대요. 그때는 수긍하다가 결국 안 하고 결국 자기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교만하대. 그렇게 교만하고 잘했으면 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실력은 없는데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실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뭐가 실력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이해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다를까요?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로. 근데 그 막내 아들은 자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4개월 동안 강단에 못 섰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가 그분을 정죄할 겁니까? 그건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전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또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우울증 때문에 그 고쳐주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많은 상담가들을, 많은 그 정신과 의사들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면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은 결국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을 우리가 누가 정죄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요.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엄마, 내 아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에게는 결국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게 우선순위고, 내가 돌아오면 하나씩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이래요. 이 말씀 잘못 착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모함이에요. 그거 나쁜지 않아요. 쟤는 천하게 쓰인 그릇이 될 텐데 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토기장이는 모든 사람들의 각각 사명의 분량만큼, 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거는 천한 그릇이 있고 이거는 귀한 그릇이 있는데, 그건 당신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다 각자가 목적에 의해서 그릇을 다 줬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토기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클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런 데 쓰이는 그릇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다 화분을 심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꽃을 심을 수 있어요? 못 심어요. 여기한 화분을 하려면 최소한 어떤 분량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요, 생각해봐요. 이 화분이 너무 이쁜데, 보기만 해도 이쁜데 여기다가 내가 물 따라 마시는 거 봤어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작다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똥은 무로 풀 거예요? 물컵으로 풀 거예요? 똥 푸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걔는 그것대로 필요한 거예요. 쟤는 냄새나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똥은 누가 치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그릇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 그릇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지. 그럼 막 그릇이 돌아다녀 막.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그릇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멋지게 쓰임받는 거고,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필드를 다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